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으로 큰 자들의 세상에서 작은 자로 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큰 자들은 아닌데 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하고 큰 자가 성공한 사람이고 작은 자는 실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시선을 큰 자가 되겠다고 하는 제자들의 시선을 돌이켜서 작은 자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오늘 본문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무슨 말씀이신지 다 감이 오시죠? 감은 오는데 기쁘지는 않으신가요? 작은 자로 사는 기쁨을 낮은 자의 하나님 뭐 이런 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뭐 이런 거 막 찬양하며 이렇게 하면서 기쁘면서 찬양하시면서 그거는 말은 다 이해하는데 큰 자들의 세상 크고자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작은 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다 이해는 하는데 그게 복음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삶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해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각을 얻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8장인데요. 이 물음은 언제 물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달 정도 전에 물었습니다. 바로 앞에 성전세에 반세계를 구하는 사람들이 찾아다녔다는 이야기가 요 문단 바로 앞에 나오는데 그게 보통 6월절이 있는 그 달, 한 달 전에 종교력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의 그 한 해의 마지막에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전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데 제자들의 욕망, 제자들의 물음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겁니다. 이때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요. 메시아가 통치를 시작하면 그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달 앞에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고 제자들은 한 달 뒤에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등극할 기대에 부풀어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있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순간이죠. 그야말로. 이 물음을 묻는 제자들의 욕망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죠? 누가 큽니까?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세속적인 욕망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겁니다. 이때 이 물음은 명백하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잖아요. 지금 우리 18장이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메시아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는 이제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내려와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어요. 6월절일 한 달 지나면 6월절이라는 걸 뻔히 다 압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서 사실은 묻는 겁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전혀 다르지 않은데 거기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이렇게 지금 사실은 묻고 있는 거예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높은 자이고 싶은 욕망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욕망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제 머리를 만지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나가 얼마 전에 아빠 머리를 막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나야 하지마, 아빠 머리 만지는 거 싫어해. 그랬더니 엄마는 왜 만져도 되는데 엄마만 가능해. 엄마만 아내에게만 허용하는 거야. 그러는데 이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 욕망이 되게 크잖아요, 사람에게. 기영도라는 사람의 시 중에 귀에 대해서 한 번쯤 우두머리가 되기를 꿈꾸었을 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들 사실은 크고자 하고 높은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형태,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석찬일 집사님이 가장 크십니까? 누가 가장 작습니까? 제가 가장 작은가요? 무엇을 기준으로 크다 작다를 얘기하느냐, 키를 기준으로 뭐 그러면은 이렇게 딱 나오겠죠, 그렇죠? 세상에서는 무엇이 큰 사람이고 무엇이 작은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큰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니고데모는 큰 사람인가요? 유대인의 관원인데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입니다.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한 줌의 무리의 유대사회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크다 할 수 있겠죠. 세상적으로 당연히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크다고 합시다. 뭐 그거 하는데 무슨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 3장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까? 큰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사람이죠. 사마리아 여인. 남편 5이 있고 다 버림받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어서 수틀리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정오에 물들어 나와야 하는 여인. 누가 봐도 낮고 천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누가 큰 사람입니까?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은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말하자면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며 여인을 찾아가시고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크냐? 지금 마태복음 18장인데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큰 사람인가요? 청년인데 부자이고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관원이기도 해요. 여리고의 삭개오는 큰 사람입니까? 별로 그렇게는 안 크고 싶습니까? 돈은 많은데 키도 작고. 삭개오는 아마 분투였을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어쩌다가 그 세리가 됐는지, 세리장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돈까지 없으면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으로 아마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값진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자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받아들임의 경험을 해요. 나를 받아들이는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신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것들이 안 중요해지죠. 뭐가 진짜 큰지를 발견을 하게 됐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자 청년과 삭개오 중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 다음에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와 디메오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바로 앞에 부자 청년은 다 버리고 다 팔고 나를 쫓으라 했는데 쫓아가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누가 큰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크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물음을 묻고 있는 메시아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 제자들의 물음에 이어지는 모든 등장인물들과 사건들이 도대체 누가 큰 자이냐, 누가 부유한 자이냐, 누가 가난한 자이냐, 이런 물음을 묻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하늘나라의 시각을 제시해 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큰 자는 누구냐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시는데, 그에 이어서 나오는 말들은 다들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
여기에 있는 이 자들 가운데 한 사람 3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의 표현은 뭐냐면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들 작은 사람이라는 거죠. 큰 자가 누구냐라는 물음을 묻는 제자들에게 천국, 메시아 왕국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작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소자들은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실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사실은 모든 인간은 큰 자를 물어보는 인간들이지만 사실은 지극히 작은 사람인 것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손잡아주지 않으면 넘어지고, 언제든지 간에 목자가 없다면 길을 잃고 범죄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곁에서 잡아주고 때로 꾸짖어주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 때에 살 수 있는 자들, 그것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고 사람들이고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자, 메시아 왕국에서 큰 지위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누가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내가 길을 잃은 양 찾아와 잡아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자들이다. 작은 자들이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향하는 시선, 그 시선 끝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보아야 하는 자신들의 실상, 모습, 그 모습을 깨달으라고, 확인하라고 말하자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작은 자다, 작은 자다. 그런데 이러한 작은 자로서의 나,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죠, 돈. 아까 제가 니고데모는 큰 사람입니까? 했더니 여러분들이 떨떠름하면서 큰 자라고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있으면 크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이 작은 자라고 하는 인식을 방해하는 것들이 돈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나이가 많으면 크다, 큰 사람으로서 어떤 값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사실은 생각이 있고, 그것이 무시되면 힘들어지기도 하고, 배움, 뭐 능력, 지위 등등 여러 가지가 스스로를 나는 그래도 큰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들이 자기에 대한 바른 정체를 말해주는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큰 사람인가? 라는 물음을 사실은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그 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확인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줄을 모릅니다. 제자들도 지금 큰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인데 예수님이 누구고 메시아는 누구고 하나님 나라는 뭔지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줄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이렇게 레벤슬라우프 이력서를 적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뭘 적습니까? 학교는 어디 나왔고 무슨 콩쿠르에서 뭘 나갔고 무슨 상을 받았고 등등을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소유든지 경력이든지 지위든지 나이든지 집 크기든지 어린 왕자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숫자로만 세상을 산다고. 애가 어떻게 성격이 좋냐, 뭐 재미있냐 이런 걸 안 묻고 몇 평 사냐, 방이 몇 개냐, 차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확인을 한다는 거죠. 자동차 차종이 무엇인지 아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도 CT에 가니까요. 얼마 전에 CT에 갔는데 제규어가 있더라고요.
타보지는 않고 그냥 열어만 봤습니다. 와, 좋다. 9만 유로예요, 9만 유로. 네. 다들 한 대씩은 있으시죠? 네. 그걸 타고 어디 가가지고 딱 문을 폼 내고 딱 닫으면서 유유히 가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만 세속적인가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어? 예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엘란트라를 사셨어요. 중고로. 제가 이제 그걸 타고 총신대를 갔거든요. 그 총신대 딱 차 놓고는 문을 딱 닫는데 제 스스로가 멋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왜냐면 모든 신학생이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제 차도 아니면서. 제가 엘란트라 정도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힘있게 닫았지, 티코였으면 어디 조용하게 나타났을 겁니다. 이렇다고요, 아직도. 티코 타는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나오기 어려운 거죠. 모든 사람들이 큰 사람이 되고 싶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으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에 근거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가치가 어떠한지를 확인을 하고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은 나를 무겁게 보시나? 중하게 보시나? 작게 보시나? 가볍게 보시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존재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가? 그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말해 주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 눈이 멀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오히려 제자들의 이러한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메시아 왕으로서의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에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다 묻습니다. 예수님이 다 버리고 팔고 나를 쫓으면 된다고 얘기하시자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희는 모든 걸 다 버렸는데요. 천국에서 무엇을 얻겠나이까? 여전한 똑같은 욕망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베드로는 좀 이런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렸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버린 건 뭡니까? 금을 버렸습니다. 금을. 세베대의 아들들은요? 배를 버렸습니다. 배를. 세베대의 아들들은 배와 아버지와 종들과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거든요.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고. 예수님이 불러서 어쨌든 쫓아나섰잖아요. 그래서 쫓아나섰으니까 저 부자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부자 청년 관원을 보면서 움츠려 들었을 법도 한 베드로가 저 친구가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혹시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근심하고 가는 걸 보고는 깊은 마음의 안심과 더불어 주님, 저는 다 버렸는데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됩니다. 근데 이 물음에도 사실은 이 물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가 있냐면 아직 베드로는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한 거예요. 다 버렸고 얻을 게 있는 겁니다. 뭘 얻을 생각을 했을까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좌우편을 얻고자 했겠죠. 아직 얻은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랑 함께 있는데? 예수와 함께 있는데.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된 존재가 되었는데. 천하보다 큰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었는데. 근데 그건 얻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크지 않아요. 그분이 큰 줄을 몰라요.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너희들 12보좌에 앉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야. 심판한다는 건 뭐예요? 기준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가 기준이라는 거.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십자가에 죽는 예수가 왕인 그 보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앉게 된 보좌, 그 자리에서 심판하는 사람들, 세상이 얘기하는 큰 자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늘날, 말 그대로 정말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 너희들 그렇게 될 거야.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가 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보좌 우편 양쪽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기가 막히시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냐?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는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라는 얘기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야. 제자들이 예! 그럼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의 좌우편에 앉힐 수만 있다면 그 귀한 걸 얻기 위해서 얻는 희생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기준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기준이 다른 거죠. 하지만 이 제자들은 결국 예수가 마실 그 잔을 마시게 될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 길을 가죠.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죠. 그 사람으로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입니다. 무엇이 큰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그 큰 자리를 구하자 제자들이 분노하잖아요. 그 분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18장을 읽어놓고 왜 자꾸 이 뒤쪽을 가냐면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변주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을 같이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대답이었어요.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 지금 곧 십자가인데 여리고에서 그 가파른 길을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세상 나라들은 왕들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잖아. 그래서 다 그거 되고 싶다는 건데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돼야만 해. 그러니까 섬기는 자, 종이 큰 사람이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근데 이것을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섬겨야 종이 되어야 되는구나 해서 섬기면 그 사람의 욕망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된다는 욕망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긴다는 게 뭐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훌륭한 어떤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낮은 자, 작은 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죽는 자, 작은 자가 큰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완전 전환시키는 거죠. 이 세상을 따라서 위로 위로 올라가서 그 위에 앉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는 세상,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위로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는 천국 문이 안 열린다고, 없다고요. 바벨탑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쌓는다고 했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방향을 바꾸어서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 대해 너희들 완전 착각하고 있는데 큰 자가 되겠다고 높아지겠다고 하는 그 길 끝에는 천국이 없어. 천국 문이 아예 없어. 천국 문은 거기 없어. 아예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 천국 문은 돌이켜 내려와서 가장 작은 자의 자리에 서야 그 자리에서 비로소 천국이 보이고 열리는 거야. 천국 문은 거기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고백도 하는데 여전한 욕망은
그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늘에서도 성공하고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인데 거기에 예수님 말은 그 시선의 방향 끝에는 큰 자가 못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켜서 내려와야 된다고요. 자신을 낮추어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순진한 어린아이가 되어라. 여러분들 안에 노인들이요 다 어린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순수함을 발견하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작은 자의 상징이에요. 가장 작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 부자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10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까지 해요. 근데 이 청년의 얘기는 대답은 뭐냐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하였나이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안 했지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한 적은 있었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는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은 분명히 많이 했고 도둑질하지 말라. 물건을 훔쳤지요. 예.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늘 숙제입니다. 근데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근데 이 청년이 하는 얘기는 난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죠. 누가 봐도 큰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하나를 더 얹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선한 일을 더 하여야.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얼마나 더 올라가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근데 정말 머리를 때리는 얘기를 하시죠. 다 팔고 버리고 나 쫓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하나 더 하는 게 아니라 내려와야 된다고요. 내려와서 다 팔고 다 버리고 낮은 자, 작은 자, 연약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성경에 아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돌아갔는데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밭이 많았습니다. 땅이 많았습니다. 그 땅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판 게 그 땅입니다. 그걸 못 팔았죠, 결국에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땅을 팔아가지고 서로 나누거든요. 근데 부자 청년은 그 땅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걸 못 팔고 근심하고 가는데 일생일대의 기회잖아요. 부유한 사람입니까? 겨우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게 영생을 만듭니까? 그게 생명을 낳습니까? 그게 큰 건가요? 그렇지 않죠.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어떠한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라. 너 작은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부족함이 없네.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작은 자로 살라고. 그래서 다 버리고 쫓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웩 선교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김재진 선교사님, 알바니아 김재진 선교사님이 본래 웩 소속이었어요. 이 스터드는 영국의 아주 그야말로 최상층입니다. 아버지가 인도의 무역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고요. 그냥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경마 막 말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하여튼 그게 취미였어요. 말 모으고 막 이런 거. 근데 이 스터드가 이튼 스쿨 출신입니다. 그리고 캠브리지의 트리니티 컬리지를 나옵니다.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여서 완전 아이돌 우상이었어요. 그 영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이튼, 캠브리지, 옥스퍼드 사람들이잖아요. 그 부류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무디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들을 다 팔아버려요. 말들은 다 팔고
성경 교사들을 집안으로 자꾸 뭐 불러 모아가지고 배우고 1년 동안 기도하고 아들 셋이 있었는데 결국은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근데 뭐 머리 큰 애들이 금방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1년 정도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예수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아직도 무슨 깊은 신앙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선수로 화려한 명성을 날리고 있었고. 그런데 자기 형이, 시티스터드의 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물론 회복했어요. 근데 정말로 죽을 고비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살면서 붙잡아야 하는 귀한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캠브리지의 7인에 속하여 중국 선교사로 나가요. 25살 때. 근데 25살 때 중국 선교사로 나갈 때 시티스터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산으로 받은 게 뭐 수십억, 뭐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데 그 모든 재산을 선교회와 무디 학교의 기증을 다 기부하고 전액을 기부하고 맨몸으로 나갑니다. 시티스터드가 말년에 당신의 인생 가운데 당신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했다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부자 청년에게 요구했던 그 일에 순종한 것.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선교의 꿈이 있다면, 그 정도 돈이 있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하셨으면 그 돈 갖고 뭐 하시겠어요? 알바니아 가서 아이들 자전거 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세커에 가서 열심히 애들 먹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폼나잖아요. 멋있잖아요. 큰 사람이잖아요. 존경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몇십억의 재산으로 하는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면서 선교회에다가는 다 기부를 하고 본인은 후원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똑같은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중국 가서 1년 정도 지나서 프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6을 낳습니다. 다 중국식으로 키워요. 돈이 없으니까 고생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있는 자가 되어 시선을 낮은 데로 향하여 가난한 사람들 돌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낮은 자로 섭니다. 작은 자.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설 수 없는 사람. 고생은 고생대로 합니다.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겪습니다. 중국에서 돌아온 이유는 건강이 나빠져서 그래요. 건강도 나빠집니다. 낮은 자, 작은 자로 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여기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인데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죠?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가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을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 낮은 자, 작은 자, 연약한 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돈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부유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만나는 사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얘기인데요. 자, 이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던 시선을 멈추고 밑으로 내려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보아라. 그래서 그들을 도우며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시선을 돌려 낮은 곳으로 향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그들을 돕고 베풀고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라도 네가 부자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네가 힘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네가 건강해야 한다. 이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욕망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같은 욕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수집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온정을 베푸는 부자, 낮은 자에게 손 한 번 내밀어주는 높은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가난한 자, 낮은 자, 병든 자, 핍박을 당하는 자, 작은 자, 환난을 당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라고요. 그래야 거기에서 하늘나라가 열리고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거기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저 위에서 막 먹을 거 주고 야 여기 오병이어 주고 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살을 내주는 사람으로 말구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낮은 자로 사셨잖아요. 바울도 그렇고요. 늘 매맞고 욕먹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없는 낮고 낮은 자였는데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모두를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요. 인생의 굴곡과 어려움을 피해가는 자가 아니라 모든 굴곡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나고 선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그를 따라가는 자. 소자가 되어야 눈물을 알게 되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생명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 뭐고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작은 자가 되어야 알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담대해라 이 소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곁에 계신 분들을 보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옆에 계신 분들은 크신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을 볼 때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는 큰 사람인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하신 목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넘어지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저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너무 작은 자리에서 무시받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한마디 말하는데 힘들어서 낑낑매고 있는 소자들이여. 누군가가 와가지고 먼저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면 참 좋은데 나 이거 어려워가지고 힘든데 와가지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 뭐 도움 필요해?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만날 것 같을 텐데 그런 거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그 소자로 그 작은 눈빛이 손 잡아줌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서보는 사람. 왜냐하면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으므로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셨으므로 나와 함께 작은 자가 되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므로 멸시가 무엇인지 침뱉음이 무엇인지 오해가 무엇인지 배신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겪어서 아시는 분이시므로 내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지 그분의 강함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자의 모습에 천국이 깃들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 시선은 여전히 아직도 어리석게도 위로 더 커지면 더 강해지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혹시 그런 가난한 길을 걸어왔다면 주님 시선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 낮은 자, 소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소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